자, 사복음서 개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를 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일치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마가랑 마태는 거의 90%가 일치하고요. 마가랑 누가는 약 65%, 마태랑 누가는 약 60%가 일치합니다. 즉 싱크로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과 뭐를 비교할 거냐면 요한복음을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약 10에서 20%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복음이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과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이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의 역사적 행적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역사적인 부분도 다루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행전을 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보다도 굉장히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더욱더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과 함께 같이 봐야 할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키워드인데요.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뭐냐? 마태복음은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냥 왕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섬기러 온 것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거냐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요,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도마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사복음서에 대한 이제 진짜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족보예요. 그래서 족보가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어떤 족보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유대인들 잘 들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이유가 다윗 때부터 그렇게 예언했던 그 족보상이 예수님이잖아 라고 해서 족보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인용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 메시아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가복음은 어떠냐면 로마인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족보 넣으면 안 돼. 이제 신정보가 새롭게 들어왔어. 최대한 간략하게 쓰고 어려운 거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 생략하고 구약 인용 없고,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헬라인이라고 썼지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는요, 자세하게 풀어 써줘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줘야 돼요. 배경 지식이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풀어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뭐냐? 이건 온 열방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뭐예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 열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대상적 차이입니다. 굉장히 재밌으시죠? 그렇죠? 오늘 개탄 날입니다. 자, 이제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간이요. 자, 뭐냐? 마태복음은요, 약 기원 후 55년에서 80년 사이 정도쯤에 썼을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은요, 약 58에서 80년. 누가복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비슷한 시대에 썼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은 이때 썼습니다. 이 더 뒤라고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얘기예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바울 서신서보다도 더 늦게 쓴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미 공간복음 다 나와 있어. 그럼 이미 웬만한 거 다 나와 있어. 그럼 똑같은 거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완하고 더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후의 모습이라던가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장면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더 공간복음에서 채우지 못했던 거를 채워넣고 있죠. 우리가 그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보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뭐를 할 거냐면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개론인데요.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쵸? 그럼 이 예수님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은 뭐냐? 전반적인 흐름을 저하고 볼 텐데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딱 나오고요.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사실 이방인들한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중요합니까?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공세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산상수훈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이 쫙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것. 그 다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이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럼 이 안에 있는 핵심 내용 조금만 더 저하고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어떠냐?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자 메시아에 대한 것이 일단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근거들을 저하고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읽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유대인의 왕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성취가 나오는 걸 갖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 그럼 뭘 읽어야 됩니까? 마태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의 연계성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자, 그 다음은 그러기 때문에 족보를 보면 어떤 거?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 그 다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뭘로 경배합니까? 왕으로 경배하죠. 그 다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율법을 완성하고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인데, 자,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데요? 천국 백성은 이러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는 왜 한 겁니까? 천국의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은요, 이 율법, 기존에 있었던 율법과 그 다음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왜? 율법은 뭡니까? 유대인. 그럼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율법을 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그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건 누구한테 중요한 거예요? 역시요? 유대인에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들은 율법밖에 없었으니까는. 자,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의보다 내면의 의와 진정한 마음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외적인 의가 율법이죠. 그런데 실제로 너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그거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여겼던 게 뭐라는 거예요? 내면이었다. 나는 그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내면을 강조하고 싶은 거다 라고 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며 내면의 순결함을 강조하며 율법에서의 진짜 본질을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권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적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심. 왜? 권위. 왕이신 권위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장 많은 뭐예요? 많은 기적이 기록되고 있고요. 문둥병자를 치유하고요. 나병 환자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오병이어 바다를 걸으시고 쭉 어떤 겁니까? 이러한 권위를 갖고 계시다. 이러한 뭐예요? 왕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자도와 사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헌신적인 삶을 의미한다 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알려주는 바로 제자도.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거냐? 바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떠한 걸 얻어야 될지 그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우리의 뭐다?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마태복음에 기인된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게 다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뭐다? 왕이시다. 그가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자, 겉으로 보이는 율법 준수보다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내면이. 왜? 율법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마음, 내면이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얘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실은 율법의 본질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같이 산상수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고요. 온유한 자, 화평케 한 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거. 백부장, 뭐야 말씀만 하시면 나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도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으로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마태복음이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 희생.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하는 삶이다? 헌신하는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강사 출신 아닐까 봐 끝까지 정리하죠. 첫 번째, 예수는 우리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은 외적인 형식보다 마음의 변화와 순종이 더 중요하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 팔복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자.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한 바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그 원리로 이 땅에서부터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